이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정하시고 성취하신 그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도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걸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한 것을 조금 복습을 간단히 하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을 다루어 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이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논리적 결론이 아니고 또 한 종교를 세우는데 필요한 그 교리를 논리적으로 다듬어 놓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격도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다 평소에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받들던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예수를 적대시하면서 예수님이 가짜다 이걸 증명하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그 결점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살피던 예수의 적들이 또한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회의 안정과 그리고 자기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를 이단이자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종교적 교주로 몰아서 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종교의 권위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였던 이 당국자들과 그 법이 또한 예수가 부활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하기를 이걸 어떻게든지 꾸며진 얘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까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한 이 사건을 목격자들의 목격담과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고 당국자는 어떻게 했고 이것까지 쭉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전승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사건을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이게 가짜이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바람입니다. 또는 한 종교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어난 사건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 목격자들을 입을 털어막을 수도 없고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을 기분 나쁘다 하여 때로는 막 불태우고 하지만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이 사건을 증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증언하는 것, 글로 증언하는 것, 그 다음에 역사적 유물로 증언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그 사건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분 나빠서 나는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그거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사형에 처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내 종교와 다르다라고 해서 종교적 핍박으로 죽은 순교자들이 있지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으면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죠.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는 그게 사람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문제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놀라운 사건으로 사람들을 한번 놀래키고 또는 감정적으로 감동시키고 삶의 의욕을 잃은 자에게 뭔가 한번 새로운
그런 기분 전환을 해주기 위해서 삶의 원동력을 또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마술을 보고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또 뭐 별자리 하나 새로운 거 보고서도 놀래서 뭐 그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의미가 있었다. 그 의미가 뭐냐? 우리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해서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성육신이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내신 첫 번째 일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한 게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내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 놀라운 기적일 뿐, 또는 놀라운 사건의 뉴스일 뿐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고 놀라운 것이고 관상용 기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성육신을 한 의미를 예수님이 쭉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거듭거듭 설명을 하면서 그 모든 설명을 가시적으로 딱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준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 그들이 처해 있는 지옥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로부터, 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발목 잡힐 일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예수님은 참 감동적인 그러한 성인이 되겠죠. 그죠? 감동적인 성인이 되겠죠.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감동적. 그런데 깨끗하게 해주면은 여전히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입관 예배 드릴 때 시신 염하는 거 보셨지요? 정성을 기울여서 다 다듬고, 그 다음에 관에 들어가는 자가 입기에 딱 적절한 수위로서 딱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그거 대고는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신도 그런 욕하고 뭐 이런 것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시신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그리고 장의사가 화장을 다 해서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해놓고 뭐 이렇게 깨끗한 수의를 입혀서 이리 해놨다 할지라도 그리 입고 거기에 맞도록 살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 처량합니다. 내가 보내준 그 모습을 거기에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사건 하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죽은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였으나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그 상태로 수의 입고 깨끗하게 몸 씻고 관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시신처럼 깨끗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돼, 즉 용서를 완성한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것 같으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왔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했다, 감동적이지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는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탁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실제이고 일어난 사건이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이거는 아바타도 아니고 메타버스와 같은 것도 아니고 신기루도 아니고, 그래서 도마가 손으로 십자가에 찔렸던 창자국, 박혔던 못자국을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도마가 그걸 확인한 뒤에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건이 뭐였느냐? 부활입니다. 성육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부활하심, 지옥에서 벗어난 새 생명을 이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성육신도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렇다 만들어진 신화에 동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이걸 누구보다도 마리아와 정혼하여 있는 남편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잖아요. 그 다음에 목자들이 목격했죠. 그리고 동방에 있는 저 이라크 땅에 있어 시리아 북쪽과 이라크 그 경계 지역에 있던 이 점성 술사들이 와서 목격을 했고, 다 목격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다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와 죽었는데 자기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고 지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했다. 용서를 완성하는 거죠. 이것도 다 본 사건이죠. 그죠? 사건이에요. 교리가 아니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은 그 자기 백성이 용서받은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딱 그걸 실제로 확정한 거예요. 부활 역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중요성입니다. 그죠? 사건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부활인데 왜 다 보고 목격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일으키셨나?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생명이 실제인 것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실제적인 의미로 내가 믿고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분위기도 만들고, 그죠? 성찬식만 하면 막 슬퍼지려고 하고 막 그러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뭡니까? 자기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거는 양심적으로 다 원하는데 그리 하는 걸 어떤 금욕적인 고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 본성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꾸 자기의 감상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십자가는 그렇게 노래하고 집중을 하는데 부활, 성육신 이것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습니다. 성육신을 못 믿으면,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은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믿습니다 이럴 뿐이지, 그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얼마나 못된 짓들하고 귀신처럼 살아요. 성육신이라는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는 것을 사건으로 드러냈잖아요. 이걸 못 믿는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실을 못 믿는데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임재하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인정하고 또 성육신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면서 큰 소리 하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다고 하면은 당신은 지옥에서 나와 있을 뿐 손, 발 다 잘려 있는 채 몸만 뒤뚱뒤뚱 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에볼라가 나방이 되기 전에 고치를 짓잖아요, 그죠? 고치를 지어서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이제 깨나잖아요. 그리고 나방이 돼서 날개가 나서 이제 지가 고치를 안에서 깨고 찢고 나오잖아요. 날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 삐지고 나면서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이게 파닥파닥 거리는 게 고치를 찢는 것인 동시에 이걸 지 날개로 갓 나온 날개로 날아보지 못한 날개로 이걸 파닥파닥 거리면서 고치를 찢는 것은 날개에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절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밖에서 보기가 안 됐다 싶어가지고 면도칼로 고치를 찍 찢어주니까 이게 나방이 툭 나왔지만은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예? 내가 성육신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 이것에 대해서는 뭐 내 나름대로의 감상적인 건 어떻게나 이래 해서 그래 하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믿습니다 해놓고도 지가 부활이 뭐지? 언제 되지? 어떻게 되는 거지? 전혀 막연하게 그냥 교리적으로 믿습니다만 이리 되면은 꼭 고치, 누군가 밖에서 면도칼로 잘라줘서 저절로 툭 튀어나온 고치처럼 지옥에서 툭 나와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자기 만족감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결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육신, 부활,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모두 다 사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인간의 그 감각으로 확인하고 알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믿게 될 때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실제적 의미를 가지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거 부활의 실제, 여기까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죠. 이 부분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이 부활의 실제, 이거는 예수님이 딱 사건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또 보니까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함께 식사했고, 함께 거하고, 다 했죠. 그죠? 목격자들이 그걸 다 그렇게 목격했고, 그런 교제를 경험했고, 그래서 정말 뭐 도마 같은 사람들 긴가민가했고, 직접 보지 않고 듣는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그런 게 어디 있노? 니 오늘 소설 잘 쓰네? 그렇게 하다 가서 직접 보고 놀라 자빠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의 실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분이 최초의 부활을 하셨는데 몸의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다른 종류의 몸이었습니다. 다 교제가 되고 다 볼 수 있고 다 만질 수 있고 다 그리 했는데, 그런데 그 몸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있었고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는 최초의 목격자들과 그걸 제자들을 포함한 목격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실제를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죠. 놀랐습니다. 방금 여기 있었는데 저쪽 다른 또 있는데 사람이 또 그때 떡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우리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있었으면은 거기까지 가려면 일정한 시간이 소요돼야 되고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그렇게 딱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문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떡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좀 있어 또 슉 사라져 버리고 그때 떡 보니까 다른 데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 큰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엠마오로 한참 같이 걸어갔는데 그런데 저물 때쯤 돼가지고 같이 식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분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한 그 몸은 소위 우리가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한 종교 철학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현상적으로 생, 노, 병, 사. 그죠? 나고 그 다음에 자라가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겪는 병이 들고 그리고 죽는 것. 이게 인생이다. 한 단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생로병사를 초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리해야 영원이죠. 만약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에 매이는 몸이고 그런 것 같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늙어간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우리나라는 1년에 2살씩 먹어요. 알아요? 1년에 2살씩 먹어요. 억울하면은 이민을 가야 됩니다. 신정 때 1살 먹죠. 이제 좀 또 구정이니까 또 1살 먹잖아요. 지금 또 그 두 번째 또 1살 먹을 거라고 오늘 새벽에도 헌순 권사님이 머리 요번에 너무 잘 나왔어요. 딱 하고 우리 문집사님 각 세워서 딱 머리 지금 딱 하고 오드리 될 뻔 헤어스타일 딱 하고 그죠? 2살씩 먹는 게 그리 좋은 모양이라. 예?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간에 매여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가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우리의 삶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몸이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된 이 현상이 뭡니까? 병이잖아요. 더 소모될 거 없으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약이 없더라 말이에요. 그 몸은 그런 제약이 없더라. 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6장 8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죠?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생로병사, 이것이 초월되어지고 이것이 더 이상 상관없는 그런 몸이 부활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우리 시간으로 볼 때는 40일 동안에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생로병사와 같은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몸이다. 그러니까 그게 영원이라는 것이죠. 그 몸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의 시간, 이것도 역시 영원의 일부분입니다. 영원과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영원이라는 큰, 예를 들어서 영원이라는 큰 이런 공이 있으면 그 안에 어느 부분에 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딱 요래 있는 거예요. 요만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바로 이 신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실제입니다. 영원의 개념. 중요한 걸 다 정리합니다.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던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몸과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다 교제가 되고 다 만질 수 있고 다 그리한데 신비하게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존재하니 결국 그것은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니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성천을 말할 때 그분이 그 눈에 보이는 몸으로 쭉 올라가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입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간단히 짚어봐야 되는 것. 그러면은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 부활은 내게 언제부터 유효한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니면은 내가 죽을 때 부활이면은, 그런데 아무도 이 관에 들어가는, 저희 어머니도 입관하고 이래 했으나 그때 몸이 부활을 안 하셨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 부활이 우리한테 유효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죠? 그래서 정 집사님이 오들이 될 뻔이요. 지 생각은 없이 뒤에서 그림 하나 있긴 따라서 이렇게. 자, 또 살펴보십시다. 부활이 언제부터 유효하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 이것을 증언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납득하겠습니까? 예?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이 자료들과 정보들을 근거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지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다, 그건 이제 보고 어거지라 하고, 아니면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죠? 사실은 사실대로 그게 근거가 있을 때는 인정을 하는 것, 이게 지성인의 태도고 객관성을 존중하는 태도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그랬다, 이런 그 실제는 이런 것이, 그 의미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여러분 논리로 논증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그 의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개인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요? 믿어요? 예? 우리 대연동에 있을 때 그 이제 흰 처마 저고리 입고 와가지고 예배 정말 감동적으로 드리고, 특히 여성 교인들이 막 그 뒤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마 모처럼 흰 옷 입고 와가지고, 그래야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지 기분에 맞는 옷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잖아요. 그죠? 뒤에 보니 아마 그 기분이었던 것 같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마치고 이제 식사 잘하고 난 뒤에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삶은 계란 다 나눠가지고 그룹별로 전도 구역 정해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어떤 그룹은 5분도 안 돼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손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눠주냐, 그 마을버스가 앞에 지나다 했거든요. 나가서 딱 정류소에서 있다가 마을버스 대면 창문으로 다 넣어주고, 그게 무슨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럼 그 다음 해부터 안 했어요. 아마 그 전통이 유전이 돼서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언제부터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게 유효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제가 그 계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못 지었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하니까 그 시원찮게 대답하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참 이 겉으로는 막 수고하고 왔습니다 하고 막 격려해 주지만 속으로는 5분 만에 계란 그렇게 다 퍼다 주면 당신이 뭔 그래야 부활을 메시지를 선포하겠소 하는 그 심정이 생각이 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라. 그죠? 자,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언제 일으킴을 받았다고 합니까? 오돌이 될 뻔 또 있구만. 내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일어나셨으면은 그를 믿는 자도 예수와 함께 지금 일어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느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현재 완료행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 육 장 9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까 말했던 대로 생로병사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활의 몸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완성한 이 구원을 받은 자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거는 우리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판단 못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과 고백과 이걸 봐서 객관적으로 알 뿐이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완성하신 구원, 이걸 모든 사실에 근거해서 분명히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내가 사는 걸 말합니다. 그대로 내가 사는 걸 말해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겁니까? 감사 부활까지는 다 같이 소리가 나는데 그 뒤에는 책임을 안 지려고 슬슬 허리 버는데 다시 예, 하여튼 그래 이번이 맞는 맞는 답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 그 생명, 이것은 다시 사망에 의해서 무너지고 사망을 당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9절에서 말했죠.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죽을 것이 아니고. 그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은 재림 때에 시작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시작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죠? 정의사는 그게 아까 2번이다 그 말이죠. 뭐라 대답했는지도 모르고 이걸 보고 뭐라 하면 겐또라고 그러면 믿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죠? 분명히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현재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한 때로부터 그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왕노를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이 15절의 내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그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 사건을 듣고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누가 지금 듣고 믿었습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듣고 믿었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지금 듣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금 용서받은 자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 살아있는,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서 그들도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부활의 생명,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남아있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되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로 부활을 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은 재림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내가 죽을 때에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영혼은 저어가고 몸은 있다가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영혼이 그때부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인정받는 그때부터 나는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저기 고린도서 5장 17절, 거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같이 읽어야 돼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에 되는 거요. 지금 그렇다고 하는 증거가 그 구절에 어떤 말로 되어 있습니까? 괜히 내가 점수 1을 질문을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거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그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한 그 사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 이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좀 더 편하고 좀 더 재밌게 살까, 이런 걸 전전긍긍하면서 돈을 주인 삼고 외모를 주인 삼고 무슨 그래서 권모술수를 통해서도 내 몸을 좀 편하게 하고 주름 하나도 더 펼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이제 그런 것으로 행복 불행을 가늠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로 증명했던 것처럼 영생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행복, 그 다음에 거기서 대해서 잘못해서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생로병사로 행복이냐 불행을 다 전전긍긍하던 이 피조물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생로병사의 매인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매여서 사는 삶, 그 생명을 살도록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걸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확정한 끝에 나는 이제 이 믿음대로 산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현재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찬송도 좀 이래 부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좀 분위기 나게. 그거는 이제 뭐 곁들인 말이고.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 한 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현재입니다. 그죠? 재림 때에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느 종교의 표현에서 자주 쓰는 것처럼 선한 업을 쌓기 위하여서 주를 위해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종류가 다른 피조물인데 그리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 확정해 준 것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것 같으면은 이제는 생로병사와 관련되어진 그런 행복 불행을 말하는 것을 자꾸 겪는 줄 알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뭘 좀 아플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뭘 담담하게 치료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또 뭐 다 죽은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질문. 이제 어제 화요일 성경 공부반 하면서 이제 욥기서를 읽는 순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욥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은 소위 애들 표현으로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세 발처럼 작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고난이 큽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 이제 이런 문제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 땅에 말하고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나? 영생을, 부활의 생명, 즉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왜 굳이 육체를 가지고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겪어야 되나? 우리가 죽음, 생로병사를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생에 매이지 않고 출신신분에 매이지 않고 윤회라는 이 헛된 철학적 이론에 매여가지고 우리를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늙어간다고 하는 이것, 시간을 보내며 사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크게 이기주의가 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것, 고생한다고 하는 것, 목적을 위해서는 내 삶의 시간과 몸을 소모품으로 생산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지, 이게 소모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신조신하는 게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담대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어서 다 뭐로 태어날까, 그렇게 해서 죽는 자체가 두렵고 억울해서 그게 아니고,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훌쩍 건너간다. 그죠? 이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로병사를 다 우리 삶의
자원으로 알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왜 굳이 이 땅에 살아야 되나? 부활했으면은,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졌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꼭 영생을 갖지 않는 그때의 몸과 다를 바 없이 비슷한 이런 삶을 왜 우리가 굳이 살아야 되나? 이 땅에 머물러야 되나? 그죠? 바울이 이걸 두고 굉장히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있고 싶은 데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다. 당장 지금 죽어서 거기 있고 싶다. 그런데 그리 못하는 것은 너희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 좀 더 돌봐야 되고 더 전해줘야 될 거고 그렇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그 너희는 누굽니까? 그죠? 빌립보교회. 그죠? 거기 보면 나오죠. 빌립보 1장에서. 그러면서 고백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바울이 알고 이 모든 것, 영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야 되는 이걸 목적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이 땅에서 사는가? 그것은 저기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19절.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해야 될 일을 위하여서 집중하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했죠. 이 땅에 살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라. 그런데 그걸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런 철학, 저런 종교, 이런 사상, 저런 물질주의적 어떤 향락 이런 걸 가지고 네 사는 것을 허망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게 있을 때,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런 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흔들리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다. 그 일, 네가 이루어야 될 이 일이 있으니까 영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좀 더 존재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자, 이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 딱 운율을 맞추어서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지옥에서 보내는 영생이 아니고 천국에서 보내는 영생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지옥에서 지내는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된 나, 이 관계에서 천국에서 보내는 영생을 소유한 것이 성도의 현재 신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더불어 더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자식을 기대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하셔야 될 일 어느 부분을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바울이 하듯이 고군분투하여서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생로병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자원으로 이용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에 가장 미물같이 취급을 받는 이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딱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이 일,
이 목적을 위해서 쫓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그게 딱 내가 해야 될 일이 완료가 된답니다. 바울이 그것을 쫙 하고서 그 때를 짐작하면서 지금 이걸 부른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죽음의 장송곡을 부르는 게 아니죠. 그죠? 파송받아서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는 동안에 많은 수고와 이것을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본령으로 돌아가는 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래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실제는 무엇이냐? 몸의 부활입니다. 정신적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과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존재입니다. 다음 시간 성천 때 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언제부터, 즉 부활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생명, 둘째 열매인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때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삽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왜 여전히 죄와 싸우는, 이전에 우리가 처박혀 있던 그 지옥, 거기서 왜 자꾸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몸부림을 쳐야 되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탄이 통치하는 지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탁한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죄와 싸우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내 일이 끝나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은 뭡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기다리는 부활은 이 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몸, 그 몸으로 바뀌는 그때, 그죠? 그는 예수께서 오실 때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죠?